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이 부활절 전까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들을 지킵니다. 이 교회는 1년의 어떤 이 캘린더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고난, 또 십자가의 사건, 또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해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은 부활주일부터 40일 뒤로 하는데 주일은 뺀 40일 이렇게 해서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부활주일 전날까지를 40일 동안 사순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켜가 되는데, 그럼 사순절에 뭐로 하는가? 십자가와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왜 그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되는가? 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가는 그런 기간이죠.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뭘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게 이제 오늘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에 이제 나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이만큼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유가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죄에 대해서는 차마 참지를 못하시는,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못 죽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 이걸 대속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또 redemption, 우리 또 보속 뭐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바꿨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 증거하셨다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 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냥 모호하게 그냥 이렇게 이게 사랑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클리어하게 보여줘요. 명백하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고 보여주시는데 사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을 다른 사람이 정말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을 죽이시고 저 사람을 살려내시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거를 아가페의 사랑이라. 반역자, 죄인, 원수, 이런 악한 존재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묵상 기간, 사순절 기간에 이게 살펴보고 이게 참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이죠. 자,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 중심의 삶이 뭔가, 십자가의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그 십자가에 맞는 삶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늘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자, 십자가 중심의 삶.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십자가 중심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날마다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는 삶을 살라. 이게 되게 어려운 것이죠. 어려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왜 죽었는가? 이걸 이제 역설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도 거기서 죽고 나는 살아났다. 죽었는데 살았다. 이걸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내가 죽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그때 같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났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건 세계 역사 속에서 명백한 사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로마군인들이 못 박았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실 속에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 대입되면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데 그때 2000년 전에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지만 내가 죽어야 될 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몽땅 끌어안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펙티브 되게 우리에게 트랜스퍼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내가 억셉트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제 그 십자가에 놀라운 그 사건이 나와 이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십자가 사건을 억셉트해야 된다. 그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슬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모세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그냥 한 선생이다, 선지자다라고 가르치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이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건을 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짝 살아있으면 내 죄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어요. 지금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받았다.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 죄값이 다 누군가 다 치렀다. 내 대신.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출소하는 거죠. 죄가 없는 거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죄는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지은 죄, 내가 사람을 죽였든지 누구를 어떻게 했든지 그 죄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너 이제 그만 나가도 돼. 죄 없는 거로 인정해 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보속이나 대속이나 이런 것들이 다 법정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게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토저라고 하는 분,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힌다, 못 박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는 한 방향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한 방향만 바라본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딴 걸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만 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믿는 그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마음속에 십자가가 살아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절대 뒤로 후퇴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죄인으로 돌아가고 그렇지 않는 나. 십자가 중심의 삶.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그 사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죄 지은 과거로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한 사람, 리펜트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바른 길을 가는 건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뒤돌아가지 않는다. 또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더 이상 앞으로도 가지 않는다. 십자가와 함께 살고 십자가와 함께 죽는다. 끝까지.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기를 죽이는 삶이다.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죽었어요. 눈이 멀고 그냥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교회에서 집회할 때 뒤로 넘어가야 구원받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이지만 그런 보이는 것으로 넘어가는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삶 자체,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고집이 죽어야 돼, 교만이 죽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그런 나를 향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거를 죽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죽고 나는 이제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다시 살아났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불뚝불뚝 살아나려고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정욕과 또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 속에 미완료, 과거 미완료는 옛날에 끝난 거예요. 현재 완료는 못 박힌 다음에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 돼야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중단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생각들, 교만함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을 내 삶에 채택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 중심의 삶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삶이 그런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그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요즘 이제
YTN 이런 거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이수근이 나와가지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1577 왜 부르는가? 먹어가지고 운전하면 이제 막 곁길로 가니까 누군가 내 대신 운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내 대신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해줄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차 안에 모셔서 그분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인도해 달라고 하면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뭐 진창길로 가는 거 아니고 산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드라이빙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주재권을 맡기는 게 필요하죠.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했다면 주님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복음의 주 요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정직한 사람, 잘 사는 사람.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는 성도를 참된 그리스도인. 그분이 주인이 되면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왕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옛날에 이조시대 같으면 능지처참해라. 어떻게 왕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원하는 삶이 있거든요. 그분이 계획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필요하시죠. 그 주인의 마음에 다 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나를 살아간다. 그런 것이죠. 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주인에게 항상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다윗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전쟁을 하기에 앞서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자기도 전쟁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전쟁 앞서서 다윗이 하는 일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인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갖다 칠까요? 아니면 돌아갈까요? 가서 치면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 싸우면 주인께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돌아가서 쳐. 직접 가면 너는 치는 거야.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쳐. 또 이겨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안 듣고 두 번째 그냥 직격 갔으면 다윗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항상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종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태도. 옛날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사람이죠. 신앙인으로서. 근데 이분도 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어느 날은 그 글을 보니까 그날은 24번 기도를 했대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분이 대통령은 그래도 크게 흠 없이 잘 마치고 나서도 자기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정평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물어보는 삶. 이게 필요한 것이죠. 또 그리스도께 내 모든 삶을 다 맡긴 내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하셨는데 물어보긴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분의 음성, 그분이 어떤 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노란 일 쓸 수가 없죠. 주인이 말씀하시면 예스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 내가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으면 주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주인은 더 큰 일을 이루어가세요. 이게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2달란트, 5달란트, 뭐 1달란트 준 종들에게 이 주인은 딴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믿져도 좋으니까 뭔가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 안 했다고 이 종들은 뭐 주인이 뭐 그냥 돈만 맡겼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미를 캐치한 거죠. 그리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죠. 땅에다 묻어둡니다. 주인은 구두쇠고 악한 존재이고 뭐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묻어뒀다가 나중에 책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한다라는 게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가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뭐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양쪽은 비하히로 맞은편에 양쪽 언덕이 있어가지고 뭐 갈 데가 없어요. 포위당했습니다. 자, 그때 이 모세가 한 일은 뭘까? 기도합니다. 주인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까지 데려갔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손을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 근데 그 밤에 모세가 오케이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밤에 바다가 갈라져. 그리고 이스라엘 200만 이상 300만 되는 그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이거 뭐 역사적으로 고고학자들이 바다 속에서 뭐 자바퀴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홍해 분명히 건너갔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갈대밭이 우거져 가지고 바다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러면 성경학 보수학 신학 근데 갈대밭에 빠져서 이 바로의 군사 그 수천 명에 되는 뭐 다 죽냐? 갈대밭에 빠져 죽냐? 이스라엘 백성은 안 빠져 죽는데 뭐 할 말이 없죠. 사실이니까. 주인의 말대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한다고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하고 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순종하기가 어렵지 순종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응답해 가실 때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런 우리의 앞길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십자가 중심의 삶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다른 게 없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그 주님처럼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연약한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코로나 사태 막 너무 두렵습니다. 나도 어떡하지? 병걸 괜찮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되는 거죠. 견고해져.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디까지 해야 되냐? 어디까지? 무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앉으면 일으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요만큼 믿으면 요만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은 그 영역이 무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대. 영원한 천국까지 펼쳐지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라.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신다.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순종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 주인을 믿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뭐를 믿는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누가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 대신해서 죽이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위대하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고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 이게 아주 위대한 거죠. 예수님도 얼마나 고민됐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인성, 하나는 신성. 이것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 이단들이 막 나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어떻게 인간이 그 안에 들어있느냐? 또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어떻게 그 안에 신이 들어있냐?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옥신각신하면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이시며 100%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인성 예수 그리스도님은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죠. 신적인 성품 가지고 이길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노라.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현재 지었던, 미래에 지을 모든 그 죄까지 내가 고백하기만 하면 오케이 알았어 라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부터 불러낸 존재들입니다.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세상 물결에 같이 같은 생각을 품고 가면 우리는 사람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거슬러야 돼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런 뚜렷한 이 생의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역사,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는 삶보다 나는 죽었소. 김액도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이후에 길거리 가는데 깡패들이 김액도를 툭툭 치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다행이지, 내가 살아있으면 당신들은 죽었어. 내가 은혜 받았기 망정이지.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하루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순종해 가십시오. 그럴 때 내 삶에 무한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을 날마다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채우시고 기적적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 중심의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